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합독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서양식으로 먹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또 가끔씩 이렇게 서양식으로 먹는 게 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식으로 점심을 드시고 또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먹을 것과 그러니까 육적인 먹을 것, 영적인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요한계시록도 다음 주 정도 뭐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제가 어떤 성경을 볼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가서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싹 왔어요. 싹 지나가면서 사실 아가서가 좀 듣기 힘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어지지 않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도 성장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거나 이랬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곳에서 받는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아가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되게 야한 성경이거든요. 되게 야한 성경인데 과연 이게 왜 성경이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고 이 안에 진짜 숨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누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이 나눠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달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좀 풍성해지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참 뜻을 알고 나서 성경의 말씀이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배우고 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아가서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요 쉬르 하슈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게 아가예요, 아가. 예. 이게 뭐 저기 아버님들이 며느리 볼 때 아가 부르는 그 아가가 아니고, 이 아가서라고 하는 그 성경 자체가 쉬르 아슈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왜 이렇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가? 사실은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 볼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성경이 왜 어렵냐면 첫째로는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번역을 어떻게 했었냐면 왕은 왕대로 하든지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디선 너라 그랬다가 어디서는 왕이라 그랬다가 어떤 그라 그랬다가 이게 번역이 계속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문맥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와서 돼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맞냐면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왕이 있잖아요. 왕은 위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하들도 그렇고 다 왕을 아련할 때 굉장히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왕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노비 출신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 무수리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런 여자들과 나라를 흔드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를 좀 가끔씩 보시잖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다 이제 왕들 주변에는 진지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진지한 사람들만. 근데 어느 날 그냥 그 궁녀였던 무술이가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예, 그냥 오빠라는 단어 하나가. 저도 이렇게 저희 아내가 처음에 저를 만날 때 저는 목사였고 저희 아내는 그 성도였거든요. 그냥 제자였는데 그 제자 훈련하다가 제가 없죠? 예. 아 있어요? 예. 제자 훈련하다가 목사님이 자꾸 남자로 보인다고 그래.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너 초신자고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거절해?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저는 한복 입고 다니고 머리도 5,000원짜리 블루클럽에 자르고 다녀가지고 지금 찬이 머리 같은 머리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볼품이 없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이게 꾸미고 화려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그 프로포즈를 거절했다는 그게 저는 전략은 아니었어요. 진짜 진심이었는데 그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어디 보자 그랬고 이제 막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고 그 어디 사귀었는데 계속 오빠 그러니까 오빠라는 얘기 안 하고 목사님 부르는 거 밥 먹을 때도 목사님 이러고 얘기하고 목사님 막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느낌이 아니라 성도를 만나서 목회라는 느낌이 들어갖고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느 날 오빠라고 부를 때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그 옛날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하고 피현수 사모님도 그래서 연애할 때 피현수 사모님 맨날 강도사님 뭐 전도사님 얘기 부르니까 되게 싫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구들을 만나는데 자기한테는 강도사라고 부르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오빠라고 부르더래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왜 나는 오빠가 아니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왕한테 막 그라고 얘기하고 너라고 얘기하고 막 이게 좀 그 솔로몬에게는 감동이지 않았을까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원전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번역이 이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이해하기 좀 힘든 성경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막 보면은 남녀간의 막 스킨십의 문제, 뭐 남자 서로의 육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징하는 이게 문구들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여성의 어떤 뭐 가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도 있고 그 가슴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왜 성경이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절기와 특별히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이 낭독했어요. 6월절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책 자체를 대하는 유대인들도 이 책이 분명히 그런 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6월절 같이 엄숙한 절기에 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은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진짜 야한 소설 하나 읽은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약간 한 19금까지는 아니고 한 15금 정도? 이 정도 되는 책을 한번 읽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그 증거를 주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3부 예배는 간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전통을 따라 간지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게 늦어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 4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44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같은 길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이죠. 선지자들의 글, 사실은 뭐 여호수아 우리가 역사서로 구분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전선지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호수아 뭐 다 에스라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전체가 시편, 아가서 이렇게 다 시가서들이거든요. 이 내용 전체를 다 뭘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다 나를 가리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명하는 증거로 구약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에도 예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먼저 이거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4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얘기해요.
그 이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자신들과 동행했던 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시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그 이건 교훈이에요, 교훈. 그럼 여기 예수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그분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에 대한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 자체도 너무 신나고 또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언제 쓰였는지가 어느 정도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 아마도 기원전 970년에서 960년 사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가서 6장 8절 볼까요? 아가서 6장 8절. 6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라고 얘기해요. 그 8절만요. 자, 여기 보면은 왕비가 몇 명이래요? 60명, 후궁이 80명. 그 도합 몇 명? 140명. 이거 계산 잘하시네요. 140명이에요. 자, 이게 솔로몬의 부인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솔로몬은 몇 명의 부인을 두었죠? 예? 모르세요? 1000명. 예. 1000명까지. 그 아마 부인 이름을 다 몰랐을 것 같아요. 부인이 번호로 불려졌을 것 같아요. 422번 물떠와 그러면 이제 막 물떠오고 576번은 오늘 저와 합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76번 들어오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길을 다 기억 못 하는데 이 지금 아가서를 쓰는 시기에는 솔로몬의 부인이 이 왕비하고 후궁을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140명.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있었던 이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제가 이제 이름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피부가 검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아마도 이제 흑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진짜 이렇게 떼약볕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까맣게 된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누구냐면 찬이에요. 찬이는 얼굴만 하얗고 몸이 새까맣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까만 여인이었다. 그게 뭐 흑인이었던 뭐든 간에 분명한 건 피부가 검은 여인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가끔 이렇게 초기에 왕이 됐을 때 왕의 행차도 했지만 평복을 입고도 나라를 좀 시찰하는데 어떤 포도원에 갔는데 여인 하나가 그 이복 오빠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데 자기들은 놀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만나서 데리고 온 여자가 이 술람미 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 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남성형으로 얘기하면 그냥 솔로몬인데 이걸 여성형으로 바꾸면 술람미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술람미가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이 이름 자체가 남성형 여성형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성이 있어요. 성이.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성이 있는 문자가 어디냐면 러시아어가 성이 있어요. 이게 동사가 그러니까 주어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이냐에 따라서 동사형이 바뀌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러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영어는 뭐 그 3인칭 단수면 S 붙이고 막 이게 ES 붙이고 이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동사 변화가 되게 많은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남성형으로 그냥 부르는 언어 그러니까 이름이거든요. 호칭인데 이걸 여성으로 바꾸면 술람미예요. 그래서 이 남성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으로 이렇게 포개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오바리라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기록돼요? 교회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보았죠. 아시죠? 이거 다. 우리 교회는 이거 정도는 이제 그냥 귀에 뭐가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상식처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혼 제도는 이 땅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지금 뭐 우리 명수 집사 맨날 뻥치고 여자분 뭐 희연 집사 목소리 들으면 막 설레고 희연 집사는 막 정명설 이름만 봐도 설렌대요. 그럼 이 땅에는 정명설 다 사겨요 그러면. 예. 그 뭐 그렇게 설렌다는데 천국 가면요 없어요 그런 거. 내 부인이었다 남편이었다 이런 기억은 있지만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특별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누구가 가족이죠? 우리 전체가 다 가족이에요. 예, 전체가 다 가족이고 그런 특수한 관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좀 사족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 있다. 그 여러분이 그 천국에서 그 가족, 특히 자식, 자녀들이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에 있는 자녀들을 보는 게 거기 천국에 있습니까? 아니겠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딱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세계에 있었던 관계들은 다 정리가 되고 딱 한 가지 관계만 남아요. 무슨 관계만 남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들. 그래서 신부인 교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잠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 남자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에게 부어지는 것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와 연합됨의 하나됨 이것을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불렀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가 이 아가서에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과감하게 어떤 남녀 간의 성적인 연합의 문제까지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거를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이해하듯이 여자랑 남자랑 스킨십이 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이 어떤 연합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 하나됨,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성경 속에서 한 인물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 솔로몬의 그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회와 어떻게 한 몸이 되어야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됨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스킨십이나 성적인 것들까지도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한 성경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이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예수와 그렇게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허락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들을 볼 터인데 그 내용을 봐가시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시면 되냐면 내가 교회에 있구나. 내가 신부이구나. 이 술람미 여인 되게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이 배국 같은 피부를 미인의 기준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검은 여자는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솔로몬의 여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 은혜를 이루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신랑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좀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분량으로는 한 8장까지 있는데 장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아서 가능한 한 이렇게 이루면서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걸 통해서 그 육체적 결혼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꿈꾸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장년 어르신들도 아이고 난 뭐 결혼했으니까 뭐 이런 거 안 들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 성경 전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얘기하면서 2절이 뭐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의 대사냐면 이 대사는 이 술람미 여인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쓰세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은 성경에다가 술 이렇게 쓰셔도 이게 술람미 여자가 대사 솔 하면은 솔로몬의 대화. 왜 그러냐면 그 히브리어는 구분이 가능해요. 동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주어다 여자가 주어다 굳이 쓰지 않아도 구분이 가능한데 우리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자가 말했다 남자가 말했다 구분 안 하잖아요. 말했다는 동사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게요. 그러니까 그 원어를 직역을 하면
그로 하여금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런 소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아가서 전체에서 66번이 기록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포도주보다 사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하고 입맞춤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근데 그 입맞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랑, 그걸 이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 유대에서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포도주나 잔치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라도 분들은 잔치하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홍어, 그죠? 홍어 전라도 분들 많으시니까 홍어가 있어야 돼요. 냄새가 나든 안 나도 어쨌든 홍어가 빠지면 잔치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도 아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잔치의 기쁨을 내어주는 포도주보다 그 솔로몬과의 입맞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교제는 우리 안에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자기 남편과 아내와 첫 번째 손을 잡았던 기억들, 첫 번째 입맞춤을 했던 기억들, 그 기억은 되게 떨리고 막 가슴이 뛰어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차 안에서 처음으로 입맞췄는데 뭐 이렇게 웃으세요? 권사님 안 하셨어요? 입맞춤 안 하고 애 낳으셨나? 혜영이는 어떻게 생겼나? 예. 다 그렇게 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되게 떨려요. 그게 막 가슴이 막 쿵쿵쿵 막 뛰고 막 이렇게 심장 소리가 나 스스로 들릴 만큼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그 기대감에 그 첫 번째 입맞춤을 딱 했을 때 그 짜릿함과 기억과 이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준비된 남녀간의 그 스킨십은요. 그러더라고요. 종이 울린대요. 땡땡 하고. 근데 그 없는 막 요새 젊은이들이 갖는 막 인스턴트식 사랑 있잖아요. 막 원나잇하고 그냥 만나갖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같이 스킨십하고 이런 거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느낌만 감각적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하고의 그 스치는 손끝만 스쳐도 막 그 떨림이 있는 그 떨림이 누구에게 있었냐?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뭐보다 좋냐? 포도주보다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잔치보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요. 옛날에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요. 세상이 너무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그 장의자도 예쁘고 그때 장의자였거든요. 장의자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모두가 다 예쁘고 찬이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러니까 그 예쁨의 기억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과의 수침의 교제. 사실 뭐 방언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수침의 감각들이 딱 남는 게 여러분 그 은사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이 첫 눈물을 흘렸을 때, 첫 회개가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터진 눈물들 이런 기억들은요. 여러분 일생에 언제 반복이 되어도 정말로 그 기억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나 오래된 걸 잊어버린 분들은 지금 뭐가 더 기쁜 거냐면 포도주가 더 기쁜 거예요. 세상의 포도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기쁜 건데 이 아가서를 좀 같이 듣고 배우시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입맞춤 그 입맞춤이 여러분에게 다시 사랑으로 샘솟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억이 나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름 이거 계속 이게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건데 내라고 한 건 넌 누구예요? 그거 너의 기름 너는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좀 다른 느낌인데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기름은 뭐냐면 무언가를 으깨야지만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올리브유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이 시대에는 올리브유를 이렇게 방향제처럼 쓰기도 했고 약품처럼 쓰기도 했고 시체를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염 처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에 그 우리도 왜 그 멋진 신사분들이 딱 지나가면 우리 그 여자분들이 맡기에 되게 향기로운 그런 스킨 냄새나 이런 거 이렇게 나면은 되게 좋잖아요. 너무 진하지 않은 은은하게 싹 나는 게 지나가면은 되게 깔끔하네 매너 있네 이런 거를 그냥
그 감각적으로 후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기름이 술라미 여인에게는 너무 향기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어떻게 생성되는 거냐면 무언가가 으깨져야지만 나오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을 만날 때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인데 포도원에서 농사짓고 있는 여인에게 그 예를 들어 여러분 여왕인데 포도원에서 농사짓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게 좀 되나? 많이 뭐 힘있는 사람 그거 되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신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신분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 신분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한 준비를 통하여 그를 만나는 그 장면은 자기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의 희생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수치예요. 수치와 모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인형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인형을 만드는 여러분이 인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 인형처럼 다룬다. 그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 뭐 인형 맨날 이렇게 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 던지고 막 꼬매고 터트리고 저희 찬이는 그 인형 터트리더라고요. 터트려갖고 안에 솜을 막 빼고 이런 걸 상상해 보면서 함부로 다루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만든 것처럼 부실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한다.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나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제한적인 한계를 둔다 그러면 되게 싫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인간의 한계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피곤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잖아요. 이게 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비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단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술라미 여인하고 솔로몬은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신분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그 당시에 사회적 인식으로도 절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술라미 여인이 흑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에 가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스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흑인이에요. 예. 근데 흑인과 결혼하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안에 흑인을 들여 막 이렇게 난리가 나갖고 막 니만 선지자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했어, 막 우리도 하나님께 계시받아 막 얘기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노하셔갖고 미리암을 처벌하시죠. 그 처벌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흑인이었던 구스 여인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나왔다고 할 때 많은 민족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그때 따라 나온 중에 한 여자가 바로 모세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은 자라고요. 그랬는데 그 믿은 자에게 자신들과의 피부 색깔이 다르고 자신들과의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핍박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함께하기 힘든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위해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왕이 술라미 여인의 자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으깨서 그 기름으로 이 향기로움을 내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계속 공부하시겠지만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시면 초실절이 여러분 그 식물을 처음 난 식물을 으깨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뭘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죽으심과 부활. 그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윤기쁨 집사님이 길거리를 다니는데 막 자매들이 임봉윤 집사한테 와가지고 진짜 멋있게 생겼다고 번호 좀 주세요 막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싫잖아요 사실. 너 눈 뜨고 다녀 땅 보더냐 막 이러면서 이제 임봉윤에서 땅 보더냐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될 거야 아마. 여자들은 보통 자기 남자가 인기 많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거를 되게 불안해하고 오히려 남자들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자기 여자가 예쁘고 인기가 많으면 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좀 대신 그 여자들은 좀 반대인데 지금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술라미 여인이 뭐 남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아까 우리가 내적으로 담겨진 의미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교회였던 처녀들, 그 교회였던 신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 희생과 그 섬김에 대한 그 대가로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연애 편지 속에 그걸 썼고 그 쓴 내용이 특별한 계시가 되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기가 많은 분이에요, 안 많은 분이에요? 많은 분이에요.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 우리 교회 두 분의 자매님이 또 BTS의 광적 팬 아니십니까? 그 팬이 이제 지민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지민이는 누구 거냐? 박미영 집사님 거예요. 예, 거기 B 맞죠? B라는 형제 누구냐? 최영 집사 거예요. 예, 너무 좋아하는데 걔네들이 이 두 사람만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자기 팬들을 다 좋아하겠죠. 근데 저 두 분은 그게 상관없어요. 왜냐? 그분은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 기준에서 우리는 아니지만 저는 뭐 누군지도 몰라요. 구분도 못해요. 저는 그 몬스터? RM만 알아요. 얼굴 RM 말고 다 몰라요. 모르는데 저분들에게는 그분이 그러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많은 자매들이 그들을 좋아해도 같이 좋아해도 그 사랑을 나눠도 전혀 괜찮은 분이에요. 왜냐?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겐 누가 그런 분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 나만 사랑해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중에 저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재미듬이에요 그냥. 예.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예. 뭐 다 사랑하고 예수님 누군 미워하고 누군 좋아 이게 아니라 다 사랑하시는데 나는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그 내 믿음이에요. 그냥 그거는. 저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민이 나를 안다고. 뭘 알아 알기는 전혀 모르지. 뷰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중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근데 이 그 술람미 여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만 지나가면 잘생겼죠, 똑똑하죠, 왕이죠, 부자죠, 뭐가 빠져요? 아무것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140명이 돼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부인들이 잘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줄 서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처녀들이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볼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나를 그의 방이 어디냐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침실이에요. 침실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를 위한 게 뭐냐면 왕한테 너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끄시니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인도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빠 나 데려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시여 막 이러다가 침실 쪽으로 가니까 오빠 나 데려가 너 나 인도해 이렇게 얘기해서 그 친밀한 호칭이 그러니까 원래 왕과 그냥 백성인데 이게 너와 나로 연결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야? 침실 안에서. 이게 침실은 보통 왕궁의 침실은요. 왕의 집무실이 있고 그 집무실 뒤쪽 맨 안쪽으로 있었어요. 안쪽. 근데 이 포맷이 어디로부터 포개지는 포맷이냐면 우리 그 성막에 성전에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가장 어느 쪽에 있죠? 안쪽들에 있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그 맨 뒤에 위치하죠. 공간으로서는 제일 뒤쪽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침실이 그렇게 위치했어요. 그 위치에.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누굴 만났냐? 지성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수시로 드나들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그 드나드는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뭐가 있었죠? 쉬운 자의 피가 뿌려지고 그죠? 그 피가 백성에 뿌려지면서 거룩과 정결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결함과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지금 왕의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루어질 때는 왕과 신하였는데 거기서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너와 나, 너랑 나랑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네 친구야라고 얘기하신 게 뭔지 이해되시죠? 그게 만만하게 나 예수님 내 친구야, 내가 아는 애야, 이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 당시에 우정과 친구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처럼 같이 모여서 노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죽고 삶을 함께하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도원결의, 이해되시죠? 도원결의 같은 그런 관계예요. 왕과 신하지만 그 도원결의에서 의형제가 맺어졌을 때 죽음까지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근데 우리라는 복수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자 여럿이 남자로 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천국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해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반복되고 있죠. 계속 그 같은 내용이. 그럼 5절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라고 얘기했죠. 피부가 검었던 사람은 확실해요. 때약빛이 되었던 원래 태생이 흑인이었던, 맞는데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목민들이 이렇게 유목 생활하면서 폈다 접었다는 조립식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이 썼으니까 좀 헐었겠죠. 장막 자체가 헐기도 했고 기운 데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막 깨끗하고 깔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검은 피부에다가 입은 옷도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저희가 옷을 잘 못 입잖아요. 아시지만 그 옷을 잘 못 입어갖고 제가 항상 옷을 입고 다니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어디서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다닌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잠바를 좀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제가 원래 입고 다니는 회색 잠바 아시죠? 다 아시죠? 예, 그 잠바를 저희 아내가 9년 전인가 8년 전에 연애할 때 사준 잠바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빵빵했는데 자꾸 입고 다니니까 이게 털이 빠져가지고 얘가 이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 약간 갈치 비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저에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꿔라라는 조언을 받고 이제 다른 잠바로 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것도 제가 2019년도에 산 잠바예요. 있는데 안 입은 거예요. 저는 그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옷을 입는 게 뭐 찾아서 오늘은 이거 입고 저거 입고 이게 아니라 하나 입으면 계속 그거 입고 그게 또 계속 걸렸으면 또 계속 그걸 입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에 제 기준은 예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한 거예요. 펑퍼짐하고 편하고 거적거리지 않고 이런 거 입으니까 저희 어머니 항상 얘기하시는 게 옷을 거적대기처럼 입고 다닌다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면 찬이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쟤는 옷을 입혀도 티가 안 난다고. 태가 안 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옷차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입은 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휘장과도 같이 입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적대기 입고 다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옷은, 여러분의 모습은 검은 피부에 왕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복 입고 머리에 블루클럽에서 잘랐다고 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아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되게 못생겼는데 자기들끼리 되게 예쁘대요. 여자들끼리 하는 거 말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남편이 아닌데 그 부인은 그 남편이 그렇게 매력적이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결혼 생활이 왜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자들이 하게 된 거고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예배되게 됐고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이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어져서 그게 누구에게 투영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편과 부인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정말 잘했다는 느낌이세요? 아니면 좀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 거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이거 아니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가끔 있지 않으세요? 왜냐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 쌍방이에요. 서로 어느 한쪽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인간 안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괜히 만나갖고 후회된다. 그때 쪽지 준 오빠 만날 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 다 드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었는데 사랑받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다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남편에게 옮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부인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는 그렇게 결혼 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흠이 있건 어떠한 잘못이 있건 그것이 덮여지고 그것이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가 뭘 잘못하고 여자가 뭘 잘못해서 헤어지는 거는요 연애 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혼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몇 가지의 그 조건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혼 자체를 부정해 버리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난 것 같고 좀 실감 나세요? 왕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하고 연애 편지를 이렇게 많이 주고받았다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로 BTS의 B가 지민이가 여러분한테 연애 편지 보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어요? 이거 누가 장난친 거야, 그죠? 이거 이럴 수 없어. 정말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선망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사랑받는 자로서의 기쁨을 먹고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